오늘 말씀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룩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멋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샤론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룩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룩. 네.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더러운 곳에 안 가는 거룩이 있겠죠. 그런데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룩, 이런 제목입니다.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이런 책들, 이런 동영상 요즘 최고로 잘 나갑니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조회수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공부 잘해 팔자 고치는 것,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인기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죠.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조론과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는 진화론 이러면은 원숭이 아메바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 사람까지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창조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종대로 사람을, 원숭이를, 아메바를 다 계획하여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더 잘 사는 방법으로 힘든 것들은 죽고 없어지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진화론은 결국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수백만 년에 거쳐서 우연히 반복돼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올려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건데 여러분 에이즈가 만연한 그런 때에 아무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에이즈에 절대 걸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CCR5 델타 32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걸리더라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죠. 나도 그런 유전자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흑인은 0%, 아시아인은 1%, 그리고 유럽에 있는 백인은 10%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덕을 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덕 본 게 아니라 흑사병 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죽은 거예요. 모르고. 인구의 100%에 1% 정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때 많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10%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 피를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진화론은 그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자는 죽고 그 환경에서 살기 좋은 사람만 살아남았잖아 라고 진화론은 그걸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화론의 역량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기에 적합한 새, 헤엄치기에 불리한 물고기, 장애를 가진 인간,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점점 멸종한다. 이런 진화론의 말을 듣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약간 화가 나죠. 어떤 사람은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돌팔매라도 골리앗을 향해 던질 기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진화론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그건 허구라고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진화론과 창조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진화론 이론을 거부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이 이론을 너무나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혹은 내 배우자가 혹은 내 며느리가 혹은 내 사위가 좋은 대학에 나와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과 노하우가 많고 스펙을 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감, 신랑감을 찾을 때 그 사람 직장 뭐야, 어느 대학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은 데 다니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하다가 배우자 나타나면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형편이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 밖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숭상하는 이 진리는 바로 진화론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적자 생존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걸 어떤 분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의 전도사가 되어서 열렬히 우리 자녀들과 동료들에게 이 진화론 교리를 전파하는 데 힘써 왔었습니다. 아니야, 결혼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 3번, 4번 정도는 했겠습니다. 1번, 2번은 반드시 직장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대학 나왔어? 자녀들 결혼 이야기만 하면 나오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 믿으면 더 잘 산다며. 우리가 60년, 70년대 복음이라고 전파했던 이야기는 또 다른 복, 당신이 기도하면 잘 살 수 있다 였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더 잘 산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와 같이 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는 이유도, 건물이 커져야 될 이유도 여기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진화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아바타처럼 조정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세요. 플랜카드가 그렇게 걸립니다. 우리 식구가 되기만 하면 당신은 훨씬 생존 경쟁에서 유리할 겁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밀어줄 사람들이 좋은 국회의원이나 어디 좋은 사람들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교회가 지금껏 선전하고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해왔죠. 어떻게 하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그런 또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생존
경쟁을 위한 진화론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교회와 복음 그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복음인가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진짜 복음은 여기 있는데 가짜 복음이 더 잘 산다는,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복음이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요. 더구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아닌 분들이 더 많지만, 생존 경쟁하면 그 교회 가면 된다며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교회가 나타나면 다니던 그 교회는 끊지요. 학생들이 학원 끊었어 그만둬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교회 끊고 다른 교회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 둘 문을 닫고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는 대형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보라고, 장차 교회는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문화재가 되고 말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화론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 진화론의 이야기대로 교회도 결국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세상 만물들과 사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적자 생존의 책이 아니라 열자 우대의 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적자 생존의 책이 아니라 열자 우대. 열자는 졸렬하다 할 때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도 강하게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약한 자가 생존했다라는, 약한 자가 은혜 받고 더 잘 살더라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이지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뜻하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도 하는 것이고 기술과 노하우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좋은 점이 많지만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축복이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헌금 드립니까? 그때 감사헌금 드리시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났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할렐루야. 진화론적 교회는 야국 강식의 교회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교회죠. 그런데 창조론적 교회는 약자 우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론적 교회는 약자 우대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진화론적 교회입니까? 창조론적 교회입니까? 창조론적 교회이어야 해요. 그러면 창조론적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약자가 우대되는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약자가 우대가 되는 교회예요. 누가 약자입니까? 그러면 몸 아픈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약자는 자신이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힘든지를 모르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자를 누가 우대해 줍니까?
약자 우대를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공동체니까 누가 그걸 우대해줘야 됩니까? 약자를? 그 약자의 약점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자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약자의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이 강자죠. 보이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명이지 못난 그를, 약한 그를 탓할 일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반성을 한 거죠. 교회가 부흥선상에 있을 때 부흥하지 않고 주저앉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때 뭐 했을까? 남 탓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건전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부흥하는, 진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반대로 그의 약점이 눈에 보일 때 그를 우대해 드리는 것, 잘 돌봐 드리는 것, 이때 교회는 드디어 멋지게 하나님 은혜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교회죠.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짓눌러 힘들게 해서 너 똑바로 살아라고 말해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약자 우대입니다. 우리 예찬 공동체는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창조적인 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만약 교회가 세상 가운데 떠다니는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구명선일까요? 유람선, 구명선 중에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네. 유람선이면 좋겠지만 구명선이어야 교회죠. 그죠? 영혼 구원, 아까 전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영혼 구원. 그렇죠. 구원해야죠. 구원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람선은 구경하는 거죠. 그죠? 잘 먹고 잘 쉬고 쭉 보고 돌아다니는 거죠. 유람선. 근데 구명선은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본업인 구명, 이것은 부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부업인 유람이 본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명선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구명선에 있기보다는 화려하고 편한 유람선에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목적과 맞지 않죠. 가끔 그들이 탄 유람선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건지기도 가끔 하는 소식을 들으면 겉봐, 우리 교회는 구명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람선을 구명선이라고까지 믿는다 이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구명선에서 유람선으로 업종을 바꾸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유람선이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유람선이야 라고 다른 유람선과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오클랜드 내에 있는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교인 뺏어간다고.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근데 선교 기관끼리는 별로 이런 게 없어요. 협조가 막 돼요. 막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 기관들끼리는 도와줘도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눈치 보고 아유, 저 교인 뺏어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이게 무슨 교회가 경쟁하는 곳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나는 구명선, 유람선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합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구명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내가 구명선 탔는데 구명하지 않고 유람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교회 믿는 사람들 다 모이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뭐가 유람선이든 구명선이든 뭐가 중요해? 라고 따질 수 있죠. 교회는 모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것 하나만 경험해도 여러분 정말 평생을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경험을 다 했어. 이런 영적인 경험을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그 화려하지도 않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 같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무 보기 좋은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옷이 휘어지고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이면서 이렇게 즉 지나간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가 정말 일생을 원하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직접 듣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황홀함은 말을 표현을 못해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단 하나만이라도 내가 봤었으면 내 삶이 변했을 건데 제자들이 그날 정말 콤보로 세 개를 다 본 거예요. 4절. 그래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혹은 기도원을 가거나 어느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해. 그래서 계속 거기 가서 내가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죠. 그런 은혜를 지금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 기도원 떠나기 싫습니다. 우리 여기 그냥 살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평생 살게요. 그게 우리에게 아니 얼마나 영적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기서 살겠다는데 그 제안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주님은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에, 그 깨끗한 산상에 머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변화산상에서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물들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예수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황홀경도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거기 초라한 내가 산에서 땅에서 지상에서 올라왔을 때 그 초라하시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에만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게 리얼이요. 황홀경이 사라졌더니 리얼이 보인 겁니다. 8절 9절인데 9절 말씀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산상에서 지상으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산상에서 지상으로. 이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지칭하는 별명이었습니다. 황홀경의 경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황홀경의 경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입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질문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3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의 진리를 찾아간다면 과연 무슨 말을 이 세 분이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음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깨끗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던 제자들은 더러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그건 진짜 이게 달려야 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보면요.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예수처럼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땅으로 내려와서 내가 져야 될, 세상과 컨폼하지 아니하고 내가 트랜스폼해서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그건 사명입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그 부조리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내 눈에 보이는 그 부조리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 질문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왜 저러냐? 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느냐? 전쟁을 방관하고 푸틴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에서 십자가는 지금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를 위하여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이 어느 순간 천국으로 변하는 이 일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그것을 담당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로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쉬운 말입니까? 말은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늘 보좌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보존하고 싶고 너무 아까운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이유와 같다는 겁니다.
너 거기 내려가서 십자가를 감당하라. 내 사명의 짐 그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멋진 십자가의 정신이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향은 무엇일까요? 천상에서 세상으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의 본질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물들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천국으로 물들이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산에 언제나 살고파. 그게 제자들이고 내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나 하나님 여기 끝까지 있게 해주세요. 근데 주께서는 내려가셨어요. 어떤 교회는 밖에 나가는 것 막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다 됩니다. 옴니버스에 우리 교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 세상 나갈 거 없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는 세상과 유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양육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쉼과 양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섬김이 그 손길이 세상을 향해 펼쳐지게 될 때 사회는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우리말로는 불편입니다. 여기서 불편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불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편안하고 안주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가장 매력적인 유혹, 죽음을 부르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십자가는 나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편안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주는 남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은 내 편안을 포기할 때 비로소 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은 내 편안을 포기할 때 비로소 온다. 이제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야성, 생선 비린내 나는 바닷가, 아픈 환자의 신음소리, 시끌시끌한 시장, 배고픈 자들의 절규, 바로 그곳에 계신 예수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야성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단맛, 자극적인 맛은 먹는 순간 행복하지만 결코 건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사랑한 자녀들에게 달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부모의 정성, 자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권합니다. 야성은 거칠고 불편하지만 그만큼 더 보람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실상 우리는 구원선이 유람선이라 그렇게 바뀌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명선이 유람선으로 바꾸면 부흥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부흥을 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어버리고 사회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서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힘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중심이 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닌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라 삶이고 왓이 아니라 하우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79억 6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 인구 25억이라 하는데 이 중에 많은 수 비극의 타이타닉 유람선에 승선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위기이고 이것은 나아가서 세상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이행하신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을 선택하기 위해 선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내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묵상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관계된 또 다른 공동체들을 괴롭혔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적자 생존이 아니라 약자를 케어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산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하여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위하여 과감하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얼마나 많이 실현해 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강자가 되려 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명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그저 남을 비방하는 데 쓰는 줄 알았는데 주님 나에게 그거 보게 하셔서 그를 케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참 힘듭니다. 그러나 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실천하여 진정한 부흥의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나의 답답함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진짜 최고의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밟지 않는 그 땅에 제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싫어하고 매지 않으려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메물어 주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밟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